오늘 날짜에 우리 성경적 자아 정체성,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하니까 조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네,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나는 선포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격려가 되고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힘찬 마음으로 또 격려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어떤 분은 당신은 선한 청지기인가? 예,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묻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의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확신과 다짐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원래의 뜻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집안을 관리하는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겁니다. 나의 물질, 시간, 그리고 직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적 자아 정체성을 바로 실천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 가장 먼저는 노아가 생각났습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노아. 노아가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기도 하지만 저의 조상이기도 해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를 하면은 속이 보이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됐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이 형들의 신변에 노심초사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라고 함은 진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힘겨운 삶을 살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에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다가 인정을 받는가 하니까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거부를 하자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모함을 받고 갇히게 되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면서 나중에 애굽 왕과 연결을 시킵니다.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그 나라의 술사들이 다 해석하려고 했지만 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해몽을 하였고 인정을 받아 왕궁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총리가 된 것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느 순간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꾼 꿈이 7년 동안의 흉년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속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요셉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르기도 했지만 최강대국의 총리입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도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요셉은 즉각적으로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동생 나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 해치운 형들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모습이었죠. 물론 형들도 할 말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90에 얻은 막내였기 때문에 굉장한 편애를 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 또한 좀 철없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쌓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 불만이 계속 쌓여오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한 것입니다. 유다의 만류로 노예로 팔림을 받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요셉은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믿었던 1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형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찾아갔는데 갑작스럽게 형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 절망감, 배신감, 참혹함이 요셉의 마음 깊숙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제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제가 믿었던 그 사람이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에게 말을 한 그 사람이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또 받아들여졌고 저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생긴 작은 습관이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을 대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될 때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서 또한 배신을 당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말한 것이 또 들려져서 또 오해를 사고
또 어려움을 처하면 어떡할까? 개인적으로 겪는 이러한 마음속의 어려움은 요셉과 비교할 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죽음과도 같은, 죽을 뻔한 그러한 순간의 고통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또 화목하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해집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그 버팀목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본문 16절에서 이 요셉을 향한 용서를 구합니다. 말을 전하여 이르되,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감히 얼굴을 맞대기도 두려울 만큼 공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의 힘을 죽음 이후에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유언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용서케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요셉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리고 직접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또다시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아무리 동생과 형제들이 서먹하고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은 당신네 아버지. 형들은 지금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권력자, 그에게 잘 보여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애걸복걸의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을 해하거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중한 영역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성경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오래전에 그 충격, 상처, 고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차마 기억하기조차 싫었던 순간이지만 언급을 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서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이 방어 기자라고 해서 그 기억이 뇌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부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13년의 고생, 13년 동안의 힘겨움, 이것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금방 풀려날 것 같았지만 계속적으로 있었고, 성경에 쓰여진 것만 지금 말씀을 들은 거지 그렇지 않은 여러 고난의 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도 들었을 듯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 속에 형들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계셨구나. 타이밍이 기막히구나.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들의 잘못과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기에 형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길 가운데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을 오늘 이 순간에 초청을 하여 우리 간증 가운데 기한다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듯해요. 하나님께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왜 나냐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해서 이 생고생을 하게 하고 이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처하게 만들어서 이 모습을 만드셨는가 하는 마음속의 질문과 또 원망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셨기에 제가 그 뜻을 바라보고 그 섭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청지기로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증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의 야욕과 생각 그리고 앞날의 비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바라보는 이 마음과 고백이 바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고백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예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재물의 절반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좌정하셔서 그 뜻을 밝히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이 딱 떠오르십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재산의 절반 얘기가 나왔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죠. 헉! 아니면 네!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제는 네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나가거라.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도 해보았습니다. 재물에 관한 것, 또 사역에 관한 것. 네, 0.1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답이 안 나오고 1초, 2초 시간을 둔다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나 아니면 망설이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적으로 힘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에 그것이 자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 자녀를 청지기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맡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청지기인데 내 자녀를 분명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맡기고 있느냐? 너의 생각, 욕심,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추구하는 성공과 성취의 그림을 그대로 따르는 거에 너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이 질문을 또한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보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라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의 생각, 저의 욕심, 세상의 흐름을 쫓았었던 그리고 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주인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도리어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심이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한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존재입니다. 도리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언행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청직입니까? 자녀의 문제에서도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시간의 부분에서도,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낙심과 자책입니다. 어렵네요. 무슨 청지기, 백지기 말씀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좀 나왔는데, 또 내가 안 가면 우리 마누님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나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제가 조금 성장하면 그때 청직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혹은 자책의 마음일 수 있죠. 하나님, 제 꼴이 이 정도인데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낙심과 자책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선택하여 주셨기에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힘겨울 때, 또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팽개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쥐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찬양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내 힘과 결심이 너무나 약합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청지기로 택하셔서 부르셨으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